역대하 1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아사왕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또 아비야의 아들이 지금 아사,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는 41년간, 굉장히 길죠. 장기 집권했어요. 41년간 남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 14장부터 시작한 이제 아사에 대한 기록은 16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꽤 긴 많은 분량이죠. 성경은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사의 분량이 꽤 많습니다. 아사의 가장 큰 업적은 평안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종교 개혁을 감행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어요. 평안할 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건강도 있을 때 돌봐야 하는데 우리들은 항상 다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평안 가운데서 주저앉고 그것을 누리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우상 종교를 몰아내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사의 통치 기록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찾음에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걸 참 아사는 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그를 찾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를 찾으면 4절에도 나와요.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이게 4절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12절에도 2번 나옵니다.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양하고 12절에 한 번 나오고 13절도 나오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여호와를 찾는 것 얘기하고 12절에도 나오고 또 1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런데 핵심 단어에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잘 찾았어요 아사는. 그리고 그렇게 찾음으로 얻게 된 평안이고 승리였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를 나가서 맞이했다 했는데 지금 아사는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구수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맞아서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셨고 구수군대가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을 다 치고 전리품들을 막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얼마나 지금 막 고양되어 있겠습니까? 그럼 다 이를 맞이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잘했다, 칭찬했다, 정말 수고했다, 대단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면서 격려하고 조금은 축켜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사랴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게 되고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죠. 성경에서 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하는 이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는 그런 말의 의미이죠.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심각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힘을 잃고 좌절하고 포기하고픈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일이라면 어떤 공경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의 선한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은 아주 좀 기분 나쁠 수 있게 듣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사는 겸손히 그 말을 듣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예. 이 여기서 지금 갑자기 또 선지자 오뎃이 나오죠. 오뎃은 우리 1절에 나왔던 그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뎃은 아사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갑자기 또 오뎃은 어디서 나왔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 갖고 돌아오는 왕과 군대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듣기 좋은 말보다는 경고와 훈계의 말을 길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1절만 하는 것도 아니고 2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다 이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들에게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시적절한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아사랴의 말을 들은 아사는 즉시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그간 중단되었던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군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을 다 모였는데 그를 향해서 경고와 훈계의 말을 길게 쏟아놓아서 잔치의 흥을 깨버린 아사랴도 참 대단한 그런 인물이지만 그런 그의 충고와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로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도 결코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상당히 기분 나빠했을 것 같습니다. 우린 늘 그러잖아요. 아니 말은 맞아. 그렇지만 그런 말을 꼭 지금 해야 돼? 누구는 몰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합당한 충고와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성공에 많이 가까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절대 충고하면 안 된다. 절대 싫은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싫어하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상대방을 충고한다는 거 그건 역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1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학년은 같은데 제가 언니하고 참 친하게 같이 많이 몰려대어 다녔었는데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언젠가 그 언니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뭘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그걸 제일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몰라 이렇게. 그래서 그걸 들으면 상당히 좀 기분 나빠진다고요. 성의 없이 보이기도 하고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 같이 들려서 좀 기분 나빠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있으면 저희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시선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교만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 나빴죠. 이거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어디? 그런데 그 말이 항상 제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럴까 하면서 내 말하는 습관을 잘 살펴보았더니 정말 몰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렇게 아니라 글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몰라 이렇게 아주 방정맞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걸 참 많이 고치려고 애썼고 이렇게 턱을 이렇게 내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후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일인데 교회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성극 공연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연기가 꿈인 사람이니까 늘 아이들과 같이 저도 막 거기에 출연하고 이렇게 잘했어요. 연출도 하고 극을 쓰기도 하고 같이 뭐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쭉 극을 이끌어가는 해설자 역할을 제가 했단 말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연극 공연이 끝나고 아주 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죠. 난리가 났었죠. 교회 연극의 수준이 올라갔다 뭐 이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한 언니가 제게 다가오더니 제가 시정 일간 그 해설자 역할을 웃으면서 하니까 그게 몰입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 보이더라 이 말을 제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때는 기분 나쁜 게 그게 아니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나한테 해준단 말이야? 제가 전공자잖아요. 전공자. 석사까지 받는 전공자인데 그 말을 나한테 와서 해준다고? 그게 그 언니의 그런 담대함이 너무 놀라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 뭐 그걸 와 저렇게 야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접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웃으면서 해야지, 화를 내면서 해? 이렇게. 그런데도 아무튼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은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참 더 지나서 언젠가 제가 구역 파노라마 강의를 듣기 위해서 2박 3일간 어떤 집회를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는데 10명 정도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시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저는 나이 많은 사람 우대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제외됐죠.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남자 목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이 강의를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종일관 10여 분을 하시는데 시종일관 웃으면서 하시는 건데 정말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말씀을 드렸죠. 예, 너무 계속 웃으면서 하시니까 좀 진지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중간중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분도 당신이 굉장히 잘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되게 고향이 막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좀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웃지 않고 해야 된다는 말이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네 그냥 참고하세요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나는 말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라도 그분이 한번 잘 연구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린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들려오고요. 때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웃을 통해서도, 혹은 번잡한 거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귀를 열고 언제라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가야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지난날 누군가가 무례하게 나에게 충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꼭 듣는 거에 적용하십시오. 나도 해야지. 그리고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에는 섣불리 적용하는 것보다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그래서 아비야의 모친이니까 아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사에는 할머니 뻘이 되는 거죠. 친할머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 왕은 자신의 친할머니 마하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하는 이유로 그녀를 태우에 위에서 폐위시키고 그녀가 만든 목상을 찢고 빻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개혁을 재개하였던 아사의 단호한 개혁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었다면 비록 살아가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그 죄를 묻겠다 하는 단호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불의에 대해서는 아사와 같은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죠. 그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결코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만 가족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가족 간의 정을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불의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를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말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10절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되어 있잖아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이때부터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제15년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했으니까 한 25년 정도 20년 정도는 평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왕이 제15년 이때를 전후로 해서 아사왕이 나라의 우상과 제단을 다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을 봉헌했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없을지라도 평안하다면 정말 살 맛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거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거하되 어디에 거하야겠습니까? 어디에 거할 때 우리가 평안하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다 천국과 지옥을 막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금 위험하게 보겠습니까? 이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아사왕을 통해서 남유다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더욱 부어주셔서 경우에 따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하며 내가 반응하며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불법과 불의와 불순종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꺾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세계에서 정말